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은 자기 인생의 BC와 AD를 결정짓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에 인생이 뿌리째 뽑혀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주님은 그의 그릇된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울은 시력마저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거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는 맹인처럼 보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것은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기다리셨고, 그가 사흘 동안 모든 기간은 사울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옛 습성과 자기 사고방식, 그런 것들, 옛 삶의 잔재를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겠지요. 특별히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무엇 했다는 뜻인가요? 금식했다는 말이겠지요. 이 금식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금식입니까? 아니면 자원적인 금식입니까?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의 금식은 수동적 금식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금식일 겁니다. 주님이 식욕을 빼앗아서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거의 단식에 가까운 그런 사흘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금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지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이 느껴져서 살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느껴서 금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연민 때문에 한 금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기 위한 금식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15절을 보면 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택한 나를 그릇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그릇, 주님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금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자신이 자원적으로 하는 금식이었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은 이 사흘의 금식 동안에 금식을 통해서 버림과 선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버림과 선택의 시간일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삶이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그가 잠시 시력을 상실했을 때에 어쩌면 반대로 봤을 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난폭해지거나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요. 그는 실천력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행동이 뛰어났고 판단력이 분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력을 상실하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메섹에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나니아가 당장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사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명실상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생각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적인 욕망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버림과 선택함을 통해서 불안당 같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버림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언제나 버림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버림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험에 잘 든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고,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겨우 힘들게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듭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손 한 번 안 내밀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자기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연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성장하는 거 보면 쑥쑥 자랍니다. 그를 보면서 막 뒹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뛰놀고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면은 예전의 모습대로 안 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봐도 기어다니는 애가 어느 순간 걸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나중에는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자라긴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어린 신자들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진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성질에 못 이기고 또 자기 어떤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너무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장하다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출까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에서 뭘 좀 공부 좀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이 정도면 됐지, 또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유혹에도 약하고 시험에도 약하고 잘 못 이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갈수록 자라겠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울처럼 하면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를 버리는 시간과 동시에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언제나 성장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일생도 보면 버림과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버림과 선택의 연속인 거 아십니까?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성인이 될 때는 항상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어린아이 때 가졌던 장난감, 성인이 되면 그거 안 갖고 놉니다. 왜?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은 자라면 못 입습니다. 이미 자랐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과 또 새로운 것을 가지는 선택이 언제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은 10년 전, 20년 갔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겨울에 입던 옷을 봄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왔는데도 한겨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옷도 철저히 갈아입습니다. 옷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 기존에 입었던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든 만큼 원숙해지는 겁니다. 나이 든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판단과 지혜가 있고 원숙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듦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과 선택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택과 버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림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믿음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스스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선택과 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을 갖고 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집착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버림과 선택을 통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인할 때에 내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버림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죽음을 늘 확인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늘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성숙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버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농익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